할렐루야. 3월 23일 월요일 새벽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날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서 행복한 일들 많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 먼저 드리실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7장 19장 말씀입니다. 17장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제 소견대로 행합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 사사시대가 얼마나 믿음이 타락하고 양심이 타락했는지 보여주죠. 18장은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지파로 옮겨져 우상 숭배되고 있는 과정을, 그리고 19장은 레위인이 자기 애첩과 베냐민 기브온 땅에서 하룻밤 묵게 됐는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애첩을 윤관하고 죽이는 사건으로 다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시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애첩이 있었는데 집을 나가는 거예요. 무슨 불만이 있었는지 나가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한 달 지나 2달 지나 3달 지나 4달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리고 오려고 장인집에 갑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이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며칠 잘 묵게 한 뒤에 자기 딸을 잘 설득해서 같이 돌아오게 합니다. 레위인은 자기 애첩과 함께 길을 떠나 하루가 저물어 가니까 베냐민 지파 땅인 기브아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이 묵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주인이 노인이었는데 노인장! 레위인 남자 끊어내라고, 우리가 그하고 관계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장이 젊은이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다 줄 테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 수치스러운 일들 하지 마십시오. 결국 레위인의 첩은 온갖 윤간을 당하고 죽습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은 이야기죠? 사사시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이 창세기 시대의 일이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타락과 불행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인 거 아시죠? 역대상 10장 14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왕은 여호와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사울왕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달라요.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묻는 기도를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 내가 줄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시죠.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로부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니 영이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시나요? 느껴지시느냐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안해하고 조금 내 성질 건드려지면 폭발하고 또 기분이 나쁘면 마음껏 짜증 부리고 내 멋대로 하고 있지 않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만 손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이 따로 있어.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자아가 여전히 내 주인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손님일 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에게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묻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계시겠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대답해 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잘 들으시겠어요. 근데 이런 의문이 생겨요. 내가 물어볼 수는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물을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즉시 대답해 준 것처럼 대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신나서 묻겠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동네로 이사 왔어요. 어느 교회 다닐까요? 기도해요. 주님이 뜸들이지도 않고 약대교회 다녀라 랄랄랄라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 설교 들으러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누구랑 결혼할까요? 아무개 장로 아들과 결혼해라 라라라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에게 묻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셔서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묻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작은 문제거나 큰 문제거나 가리지 않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묻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 소견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에게 물으며 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겠습니다. 무슨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겠습니다. 배우자에게 화가 나서 속상한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겠습니다. 자녀를 단단히 혼내고 싶을 때도 예수님 혼낼까요? 말까요? 묻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 물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맛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사기 17장에서 19장까지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십시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3개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18장)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의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2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십자 하고 또 그 종이 아비멜렉의 뒤를 우리가 이어서 기브아나 이사가 사람 라마 중 도도의 한 곳에 손자 가서 부하의 아들 거기서 돌라가 유숙하자. 일어나서 하고 이스라엘을 모두 구워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가 에브라임 산지 기브아에 사이에 가까이 거주하면서 해가 진지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기브아에 된지 가서 23년 만에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3일에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 후에 기브아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유숙하게 하는 자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저녁 때에 그 노인이 길르앗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오늘까지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가 그의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우리는 유다 아람의 베들레헴에서 신들과 시돈의 에브라임 산지 신들과 구석으로 가나이다. 모압의 신들과 나는 암몬 그곳 자손의 사람으로서 신들과 블레셋 유다 사람들의 베들레헴에 신들을 갔다가 섬기고 이제 여호와의 여호와를 집으로 버리고 가는 그를 중인데 섬기지 아니하므로 나를 자기 집으로 여호와께서 영접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없나이다. 진노하사 블레셋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나귀들에게 손과 먹일 암몬 집과 자손의 손에 여물이 그들을 있고 파심해 나와 그 당신의 해에 여종과 그들이 요단강 당신의 저쪽 종인 우리들과 길르앗에 있는 함께한 아모리 청년에게 족속의 먹을 땅에 있는 양식과 모든 포도주가 이스라엘 있어 자손을 쳤으며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 노인이 이르되 암몬 자손이 또 그대는 요단을 안심하라. 건너서 유다와 그대의 쓸 베냐민과 것은 모두 내가 에브라임 담당할 족속과 것이니 싸움으로 거리에서는 이스라엘의 곤고가 유숙하지 말라. 심하였더라 하고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자기 자손이 집에 여호와께 들어가서 부르짖어 나귀에게 이르되 먹이니 우리가 그들이 우리 발을 하나님을 씻고 버리고 먹고 마시니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그들이 아모리 마음을 사람과 즐겁게 할 때에 암몬 그 자손과 성읍의 블레셋 불량배들이 사람에게서 그 집을 너희를 애워싸고 구원하지 문을 아니하려니 두들기며 집주인 또 시돈 노인에게 말하여 사람과 이르되 아말렉 사람과 내 집에 들어온 마온 사람을 사람이 끌어내라. 너희를 압제할 때에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너희가 내게 하니 부르짖음으로 집주인 그 내가 사람이 너희를 그들의 그들에게로 손에서 나와서 구원하였거늘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내 다른 형제들아 신들을 숨기니 청하노니 그러므로 이 내가 같은 다시는 악행을 너희를 저지르지 구원하지 말라.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내 집에 가서 들어왔으니 너희가 이런 택한 신들에게 망령된 일을 부르짖어 행하지 말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여기 너희를 내 구원하게 처녀들과 하라. 이 하신지라. 사람의 첩이 있은지 이스라엘 내가 자손이 그들을 여호와께 끌어내리니 여쭈되 너희가 우리가 그들을 범죄하였사오니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주께서 좋은 대로 보시기에 행하되 좋은 대로 오직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는 행하시려니와 이런 오직 망령된 주께 일을 행하지 구하옵나니 말라. 오늘 하나 우리를 무리가 건져내 듣지 옵소서.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밖으로 끌어내매 여호와를 그들이 그 여자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세로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그때에 암몬 자손이까지 거기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주인이 서로 일어나 집 문을 누가 열고 먼저 떠나고자 나가서 하더니 암몬 자손과 그 싸움을 여인이 시작하랴. 집 문에 엎드러져 그가 있고 길러한 모든 그의 주민의 두 손이 머리가 되리라.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